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52주의 예배 가운데 마지막 한 번 남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해 동안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한번 대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습니다. 몇 번을 주고받는지 한번 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여드립니다. 몇 번입니까? 가운데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봤는데 15번. 맞췄다. 손 한번 잠깐 들어. 15번. 그러면 혹시 영상에서 여러분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나는 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난 못 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본 사람들은 그렇게 주의력이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실험 영상인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입니다. 아까는 안 보였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릴라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났다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보이죠? 희한합니다. 아까는 안 보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고릴라가 보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을 공을 주고받는지 세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고릴라를 못 봤던 것입니다. 이 영상은 심리학에서 나오는 인지부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영상인데 조금 말이 어렵지요. 인지부화, 사람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선택적 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것만 그것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오늘 목사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선택적 주의, 내가 선택한 것, 내 삶의 지금 형편과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도 선택하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주의, 저는 오늘 이것을 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식,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듣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피의 의식 대 은혜 의식입니다. VS, 이 VS는 권투 경기할 때 종종 자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상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피의 의식 대 은혜 의식,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피의 의식으로 살 것입니까? 은혜 의식으로 살 것입니까? 결정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피의 의식으로 살지 말고 은혜 의식으로 살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피의 의식으로 살지 말고 은혜 의식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두부를 자르듯이 딱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피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은혜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 의식은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은혜 의식은 내가 은혜 안에 있다, 또 오늘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혜 의식입니다. 여러분,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반대로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줍니다. 피해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 두 번째, 과도한 방어적 태도를 갖는다. 세 번째, 타인에 대한 불신을 갖는다. 네 번째, 자기 연민을 갖는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문제를 부풀려서 생각하고 자기의 아픔을 과장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는 사회적인 고립을 선호한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심리학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 결국은 그것입니다. 피해 의식으로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피해 의식으로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없는데, 잘 살 수 없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피해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 의식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쌓아져 있는 피해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피해 의식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피해 의식은 우리가 마치 머리털을 쥐어 뜯듯이 그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 의식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해 의식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누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피해 의식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장독대 위에 장독을 덮고 있는 그 뚜껑이 가끔 센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장독대의 뚜껑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장독대 위에 큰 돌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독대 센 바람이 불 때에 뚜껑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큰 돌을 눌러놓은 것 같은 것이 바로 은혜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식은 이 피해의식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꼭 눌러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에다가 우리에게 큰 강세를 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바울에게 무슨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까? 은혜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의식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3절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헤아려 보면 우리가 밤새도록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돌아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것, 또 단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고 내 호흡이 지금 여전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가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때문에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의식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불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좋은 때 쓰는 걸까요? 나쁜 때 쓰는 걸까요? 때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또 긍정적인 의미로도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런 단어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그 일이 생각나서 이불킥을 합니다. 오늘 받은 선물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잠자리에 잠을 자려고 하다가 또 이불킥을 합니다. 뭐라고요? 젊은 사람들이랑 여러분 소통하려면 이 정도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들 새해에 자다가 이불킥을 할 정도의 그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잘났습니까? 우리는 못났습니까? 우리는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예쁘고 잘났습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닌 참 못났습니다. 참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피의 의식을 누를 만큼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복음이 못난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피의 의식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의식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기쁜 찬양을 그렇게 슬프게 다시 제가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 아프고 마음 상한 일들이 있지만,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피해의식 때문에 내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내 말하는 것이 거칠어질 때가 있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으로 살지 말고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로 바울이 부름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은혜의식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다메섹까지 말을 타고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핍박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을, 사울이었지요. 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 사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피해의식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마음에 은혜의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가 탄 배가 파손하여서 죽을 뻔한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였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의식이 생길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거지할 것을 나눠줍니다. 한 사람한테 한 그릇 하나씩 나눠주면서 설거지를 하라고 하는데 내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큰 솥을 설거지하라고 주는데 보니까 솥이 다 탔습니다. 그 시꺼먼 걸 내가 다 긁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솥단지를 받은 정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설거지가 다 끝나고 제 방에 내려와서 목사님 저 오늘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한 것, 주를 위해서 고생한 것이 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은혜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시려거든 권사님 이제 그 일 그만하십시오. 그럴 때 상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일이 맡겨질 때에 그때의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지금 되시나요? 제가 말하는 것이 전달이 되나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받았을 겁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왜 하필이면 저 흉악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습니까? 그렇게 비난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을 더 귀한 사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의식으로 사는 자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 의식으로 사는 자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해 의식으로 사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불만입니다. 그러나 은혜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여 또 서로 칭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 의식으로 사는 자는 사명도 피해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그렇게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보다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할렐루야.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애 많이 썼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애쓰신 분들 제가 칭찬 많이 해드렸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청장년에서 주차장 관리하면서 너무너무 애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드러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애써주신 분들, 또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몰래 성전을 청소하셨던 분들, 또 전도 현장에서 나오셨던 분들, 또 교회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헌신자들, 그 사람들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장로님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 그 찬양을 부르신다 그래서 마음에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틀리시고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그 첫 구절부터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찬양의 고백처럼 잘 섬겨주셨던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전에는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올해는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바로 의식이 그렇습니다. 피해 의식을 자꾸 사용하면요, 피해 의식이 강해집니다. 더욱더 피해 의식으로 살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 의식으로 살면 은혜 의식이 강해지게 됩니다. 피해 의식으로 살면 자꾸 피해만 보입니다. 이것도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저것도 또 피해를 나한테 주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면 뭐가 보입니까? 은혜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로 보이고 저것도 은혜로 보이고 있는 것도 은혜로 보이고 없는 것도 은혜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 의식으로 살면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의식으로 살면 재미있습니다. 결국 피해 의식으로 살면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지만 은혜 의식으로 살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 의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은혜 의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은혜 의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립니다. 공에 집중하면 고릴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릴라에 집중하면 고릴라가 보입니다. 고릴라가 보입니다. 가슴을 치는 것도 보입니다. 피해 의식으로 살면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릴라를 의식하면 고릴라가 보이는 것처럼 은혜 의식으로 살면 우리는 매 순간 그곳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찬양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최을미 권사님의 목소리로 한번 듣겠습니다. 후렴부 한번 마이크 주시고. 주의 은혜라 한번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자님을 시킬까 하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 의식이 아니라 은혜 의식으로 삽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전처럼 습관적으로 피해 의식으로 재미없게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무슨 의식이요? 은혜 의식으로. 무슨 의식이요? 은혜 의식으로 행복하게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해 의식으로 사는 자가 있고 은혜 의식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피해 의식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이 피해로 보이지만 은혜 의식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이 은혜로 보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은혜 의식으로 삽니다. 사명 때문에 은혜 의식으로 삽니다. 내게 복음 주시니 은혜입니다. 내게 사명 주시니 은혜입니다. 나도 은혜 의식으로 살게 하소서. 피해 의식으로 사는 자가 있고 은혜 의식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피해 의식에 찌들지 않게 하시고 은혜 의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